우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라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중보하는 사람 세상을 살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을 보낸 후라 그런지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더 환해 보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줄 압니다. 추석 연휴가 감사하고 기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가족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는 모습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마음을 쓰죠. 이러한 중보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족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이 바로 이렇게 가족을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 위함인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는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무릎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을 떠난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죄악이 관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주여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간청했다는 거죠.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 드리는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전교인 세겹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 무릎을 꿇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간구가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새겹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아브라함의 담대한 기도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으로 향하는 천사들은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왔다, 그 성을 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심판의 소식을 듣고도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의 진정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멈추어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런 도시는 멸망하고도 싸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 앞에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앞에 놓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크고 상황이 암울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고 복음을 거절할 때 전도자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대신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또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3절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25절에 가면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불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감정이나 또 요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성품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씨름이었습니다. 정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마치 매달려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때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 아브라함 역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에 초청한 그 영혼 반드시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담대한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전만을 구하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 축제 기간인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줄여가면서 기도한 것은 그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는 혹시라도 더 적은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숫자가 줄어들수록 아브라함의 담대함은 더 커졌고요, 하나님의 자비를 더 깊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는 한 번 드려도 응답이 되어지지만 또 어떤 기도는 계속 반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남편, 배우자, 우리의 부모, 우리 자녀들,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어떤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이고 끈질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은 50명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적은 수라도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10명까지 내려왔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의로움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만 있어도 긍휼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한 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간구 속에는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결국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는요,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끈질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도시였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 전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에 초청장을 전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단순히 집요한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 축제를 준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주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세요. 제가 초청한 사람 이번엔 꼭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중보하는 무릎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줄어드는 숫자만큼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게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가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특별한 응답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어지는 19장에 가면 그 기도의 열매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뭘 기억하셨어요? 뭘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끈질기게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50명, 하나님 45명, 하나님 40명입니다. 하나님 30명입니다. 하나님 20명입니다. 하나님 10명입니다. 10명.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지만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도한 대로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요 한 가정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기도가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의로워서 그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롯은 오히려 믿음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눈앞에 유익을 보고 소돔을 선택했고 결국 그곳에서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조카 롯을 살린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던 아내의 기도가 결국 남편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끈질긴 기도가 방황하던 자녀를 교회로 이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한 목회자의 기도로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된 역사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한 사람의 무릎,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혹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지금까지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낙심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또한 이웃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내 가족을 넘어서 이웃과 지역, 나아가서 세상 전체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축제를 위해 드리는 기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초청한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결국 그 사람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붙든 한 영혼의 변화가 주변 이웃들에게 복음의 불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의 기도가 세대를 살립니다. 롯이 살아남은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 구원받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게에서 훗날 모압과 암몬이 나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룻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즉 아브라함의 기도가 단지 한 사람, 한 가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큰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어가는 거대한 구속의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역사가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듯이 우리도 무릎 꿇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을 찾았지만 결국 소돔에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가 롯의 가정을 살렸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려가며 기도하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전도 축제는 단순히 초청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설령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을 위한 중보자가 됩시다. 우리 가족을 위한 중보자,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간구합시다. 두 번째는 이웃과 친구를 위한 중보자가 됩시다. 내가 초청한 사람, 아직 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을 꿇읍시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됩시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소돔 고모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살리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멸망 앞에 놓인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조카 롯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당장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은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을 즐기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원할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릎에서 세상에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차 세겹줄 기도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중보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도 축제는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러드리는 이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역사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하는 사람이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의 무릎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